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 찬양만 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이 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의 감사절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당연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라,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내가 오늘 이곳에 있으면 이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를 회복하라고 감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로 구원받고 나서 내게 은혜를 딱 하나만 말하라면, 가장 큰 은혜 하나 말하라면 무슨 은혜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게는 이렇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청량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가 오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 내가 원하는 기도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가 오해가 되어져요. 전도가 뭔데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도 걸어라. 이 복음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요.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전도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도가 나온 겁니다. 고구마, 나이타, 목욕탕 전도, 별기도 나옵니다. 그건 전도의 방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가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했단 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이해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문제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가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가문에 복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문의 매력이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시대의 진짜 문제가 보여요. 저거는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 배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구나.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답이 나야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영적 문제라. 내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야 정말로 시대 문제가 보이고, 가문의 문제가 보이고, 내 문제도 보여지고, 흘러간 역사 문제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다면은,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는 몰랐다면은, 전
틀림없이 큰 장애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자요. 벌써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집안 가문의 문제는 뇌질환이에요. 뇌경색, 중풍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형님, 지금 장조카 전부 다 장애인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마쳤어요. 저도 봤었잖아요. 의사가 말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참, 목사님은 말이요, 이 뇌 손상으로 봐서는 큰 장애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장애 온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런 장애인이 뭘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복음을 해결이 안 되어지면 어느 날 그 문제가 내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문제로 인생 마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 이해하는데 말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원래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60의 복음을 이해했는데 말이에요, 60년 동안 다른 게 창세기 6장 11장에 들어가서 가격불이 체결됐는데 잘 안 바뀌어요. 지금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해는 했어요. 아,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정재열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정 목사님, 내 한이 있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정말로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라. 내 한은 이때 말씀드리겠으면 그거다. 전도가 아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나 때문에 그렇거든. 금식하면 회개까지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적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운동 일어날 이유가 없다면 이 밤에 눈 뜨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 눈을 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전도운동 하라고 눈 뜨게 한 줄 알고 일어나진 않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한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 알고 있는 중에 말이에요, 박세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수도경비 사령관을 하신 분이거든요. 소장이죠. 장군이죠. 그리고 체육부 장관을 하셨고 총무처 장관을 하신 분이고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고 제13대 14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국정원의 해외 담당을 하신 분이고 88 올림픽 준비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88 올림픽 개회식 때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왔어요. 목사님 300명을 봤어요. 목사님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88 올림픽 개회식 때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300 목사님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날이 쾌청했었거든요. 버마의 아웅산 폭탄 테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장관들 한 10여 명이 죽었죠. 이게 북한 공작원이 한 짓이거든요. 그걸 기도응답으로 그 범인을 체포하고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아들, 딸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대통령 말은 다 해봤다. 중요한 일이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들 보고는 너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딸 보고는 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다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을 정말로 오직 복음만 전하려 할 것 같으면 목사, 선교사 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아들 보고 넌 목사가 돼. 그냥 목사 말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 돼. 딸 보고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 그래서 아들은 목사님 돼가지고서 여의도 침례교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전도할 이유를 정말로 아신 분이었구나.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복음을 이해했는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24시 말이에요. 그래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대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일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우리 근원적 감사, 근원적 감사.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원적 문제가 뭐지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 가면 한 가지 뭐 하면 되지요? 예배요. 천국 가면 예배 딱 하나만 하면,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누립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누리면 끝이요. 그렇죠? 증인 요셉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면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예배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하면 그게 천국이라, 천국. 그럼 이 땅에서 우리 뭐만 하면 되겠죠? 하나? 하나님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남의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온단 말입니까? 재앙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렇죠? 여기서는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만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이라. 그게 천국이야, 천국, 천국. 그래서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답이라. 근원적인 감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평생 소원이야.
이게 뭐죠? 내 삶의 이유라. 그렇죠? 정말로 문제와 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평생 소원이 나오게 돼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게 돼 있는 거라. 이게 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세요. 이 큰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내 소원이 물리면 내 소원은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죠? 내 소원을 가지고 산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큰 톱니바퀴에 내 소원이 물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 그 나의 평생 소원, 내 뭐죠? 삶의 이유, 요거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법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뭡니까? 그 전능한 능력으로 뭡니까? 세금으로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구체적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뭡니까? 언약 붙잡아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가다락방.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구체로 이룬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손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죠? 성령이, 바람 같은 불과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시작된 게 보면 세계복음화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죠?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이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근원적인 감사예요. 근원적인 문제와 답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뭔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발견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방법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돼요. 무슨 기도? 진짜 기도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사도행 1장 1절로 14절이라. 구약이 처음부터 거기 성취가 되죠. 그렇죠? 그 이후에 신약 사도행전 이후에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문제가 뭔지 아냐? 답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할 일 뭐야?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기도요. 무슨 기도 한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루어진 거라. 아셨습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됩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요셉이요.
임마누엘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립신 아니요? 애굽에 뭐 교회가 있었을까요? 애굽에 무슨 뭐 교회가 없는데 요셉에게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봤고 옥사장이 봤고 바로왕이 봤어요. 그렇죠? 언제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지금 배가 몹시 고파, 둘이. 근데 한 사람은 돈이 없어. 배고픈데 돈이 없어요. 처량하죠. 진짜 문제죠. 한 사람은 배고픈데 돈이 많아.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있는데. 오히려 설레일 겁니다. 뭐가 설렘입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설레일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다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건 진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됩니까? 더 큰 문제 또 따라오죠. 계속 문제 따라오죠. 하나님이 있다. 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렇죠?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또 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그렇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였더랬어요. 그러면 요셉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뭐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얼마나 세계복음화 분명했으면, 그래서 뭐예요?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날 만큼 분명했거든요. 임마누엘을 24일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 그렇죠? 꿈을 가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비전, 그걸 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꿀 만큼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는 것이고,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말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전부 다 고난이 온 데서 묻잖아요. 요셉이 전부 다 고난인데 이 뭐 전부 전환점이라. 전부 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 어머니 나이로 죽었잖아요. 그게 보통 상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배다른 형들이 말이요, 요새 왕따시켜요. 가정 문제. 참 천만다행이지. 그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안 죽어서 그렇다면 요셉은 마마 보여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형들과 같이 놀았을 것 같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 형들이 말 요셉을 팔아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런데 세계 복음을 해석할 것 같으면은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장거리, 부족 사회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부족 국가에 말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간첩으로 옵니다. 그렇죠? 죽여요. 그런 시대에
요셉 애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요셉을 보호해야 돼. 왜? 이거 갖다 팔아먹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요셉을 보호해야 돼. 비자도 필요 없어. 여비도 필요 없어. 왜? 요셉을 산 상인이 다 책임져 줘야 돼. 왜? 이 사람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뭐합니까? 요셉 잘 보호해야 돼. 지금 애굽으로 세금으로 가는 거야? 신기하죠. 그렇죠? 유일한 길이 이 길이다. 세상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또 엄청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국방부 장관이라. 이게 그 집에서 가정 총무는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주인 마님한테 누명을 쓰고 말이요. 그렇죠? 어디 갑니까? 감옥을 간 거예요. 이게 뭐지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장관 같은 거, 정치인들이 뭐 거기 가도 있는 거라.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때 오늘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제 7년 기근이니까 말이요. 요셉을 판 형들이 쌀을 사러 온 거라. 쌀을 사러 와가지고 뭡니까? 총리에는 요셉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형들이 말이요. 아니 이 돈 받고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말이요. 지금 앞에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거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정말로 세계를 복음하는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판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의 삶의 언약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이 없었다. 팔려가면서 어떻게 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 좋다. 형 날 팔아. 악착에 성공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분명히 갚을 것이다. 하나. 또 하나는 뭐겠죠? 용기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요. 용기가 마다 없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평생에 이제 8년 노예로 살다가 노예 인생 마치겠구나. 포기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팔려가면서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는구나. 이게 뭐지요? 언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를 해주지만 하니까 하시는 일이라 이게. 그렇죠? 이게 뭐죠? 범사에 감사, 그 말이거든요. 범사에 감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언약 붙잡아야 되죠. 그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모든 고난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뭐지? 여정이라 여정.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만 한 80년 가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5번의 여정이 있더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공부는 왜 해야 되지? 왜 고난이 오지? 왜 죽지?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절에 가도 답이 없고 누굴 만나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답을 냈어요. 창조론 금방 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금방 답이 나요. 성경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엄청난 이 고난이 왔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시기병이에요. 시기병이 뭐죠? 현대의학으로 치료 못한 시기병이라. 여러분, 시기병의 자녀를 낳았다. 100% 무상수의 후손입니다. 무상의 후손. 무속인 자녀들, 제사를 종갓집 장손들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선택하셨구나. 사명을 발견했어요. 감사하지요. 목회를 9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방울 열심이다. 목적은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야 내게 돌아올 혜택이 많다. 오직 나요. 한 9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교회 부흥되더라고요. 뭐 한 200명 가까이 모이고 말이에요. 성전도 한 300평의 성전도 준비되고 말이에요. 교육관에 150평 되고 의식 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전도는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소방서의 본질은 불 꺼야 돼요. 경찰서의 본질은 치안 담당해야 돼요. 그렇죠? 다 역할이 주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못한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복음제에서 생명 안 살린다. 교회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에게 사표 낼 이유가 없어요. 사표를 써가지고 강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밤을 기도했어요.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회 안 돼서도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이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정말로 전도운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 주자가 오면 저는 바톤 남겨주고 저는 또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운동을 만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게 맞죠. 진짜 복음 누리고 쓸 거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되는데 전도운동이라 하질 않는 거라. 전도와 전도운동의 차이가 뭐죠?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장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원래는 상점 만들어 놓고
물건을 쫙 준비해 놓고 문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있으면 사러 와요. 그렇죠? 그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전도는 뭐죠? 물건을 가지고 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라. 이게. 전도는 하는데 전도 운동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면허를 땄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되죠? 병원 차려야 돼요. 진료 시간 딱 정해야 돼요. 그러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환자들이 와요. 그렇죠? 여기 치유받은 환자는 가서 또 소개해요. 뭐라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나죠?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첫 번째로 감사, 두 번째로는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로컬 교회 파라 현장 전도 운동, 목회 제대로 해야 되고 현장 살려야 되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전도 운동. 지금 시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문제가. 이 교회는 굉장히 로컬에 치우쳐 있어요. 전도도 일어나지 않아. 선교 단체들은 뭐죠? 굉장히 이 전도 운동에 치우쳐 있어요. 로컬이 약해. 파라는 강한데. 이 로컬과 파라가 딱 하나가 되어야 돼. 그렇죠? 교회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현장도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면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느 게 먼저란 말입니까? 먼저가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현장화. 참 복음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 제자가 시스템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2, 300%를. 그렇죠? 내가 복음화돼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럴 말씀 운동을 하면 반드시 치유 역사와 생명이 살아나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라. 이건 이 시스템이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말이요.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재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칼들이 된다. 죽으면 더 좋은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번 또 사건을 보면서도 참 고민하는 고민을 좀 합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목회 제대로 하고 전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죽어. 난 내게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좀 합니다. 내가 우리 정재일 목사님 보고 얘기한 거. 요가라 파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좀 멋있게 한번 해봐라. 젊으니까 말이에요. 승리하실 죄물을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말고 그거 붙잡으세요. 복음 누리면 현재 그런 말씀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제자가 일어나요. 시스템이에요. 이거 확 그래야 세계 보고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세계 보고 봐라.
요셉 같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증인들이 세워지고 있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